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지기와 헌금 생활의 개념. 우리는 창세기 14장 20절, 28장 22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3장 23, 24절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11조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선입관이나 비판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청지기로서 헌금 생활과 분리하려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11조의 기원. 11조 헌금의 기원은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탐심으로 쟁취한 땅에 외국 군대가 침범하여 롯을 사로잡고 소돔과 고모라인들과 많은 재물을 노략질하여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적인 군인 318명의 군인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하고 빼앗은 전리품을 3등분하여 하나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다른 하나는 참전 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세 번째는 남은 것은 강탈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의 원리를 배웠습니까? 조상에게서 전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11조의 생활을 한 조상들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제사한 것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전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모든 것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제사장으로 알았나니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성경 역사에 나타나 있는 멜기세덱의 위치는 성경의 단일성과 영감에 대한 놀라운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역사는 창세기 14장 18, 19, 20절 세 곳에만 나타납니다. 10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년 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 헌금을 바친 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나의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재산의 증산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하고 조직적인 계산으로 영역을 점령해 나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장자의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권리고 그 두 채는 가나안의 복지를 획득하는 권리고 셋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권리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쟁취하여 부모를 떠나 외산촌댁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베델 들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전통에서 배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11조. 구약시대는 특별히 세 종류의 11조 생활이 규례화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회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바쳤다고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바쳤는데 민수기 18장 23절에 이것은 영원한 규례, 즉 종교법이라고 하였으니 이 땅에 성전이 존재하는 한 그날까지 11조는 계속되어야 할 법입니다. 두째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 11조를 바쳤는데 제사장을 위한 11조를 사용하여 교제한 것이 아니었고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바쳐진 것으로 교제하였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구제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신명기 26장 12, 13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우기 위하여 별도로 바쳤습니다. 이건 역시 제사장을 위한 11조로 구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셋째 11조의 역사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족장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열왕시대까지 계승되었습니다. 포로시대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암흑시대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탈무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까지 계승되었습니다. 넷째,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 그 첫째, 헌금 생활의 당위성. 헌금은 은혜이며 신앙 고백적입니다. 헌금은 내 생명과 내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둘째, 헌금 이야기는 결코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을 바치지 못하는 자는 환난 날에 자기 생명을 바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설교하지 못해서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헌금 생활은 11조헌금과 감사헌금입니다. 그 외 헌금은 주일헌금, 절기헌금 등인데 교회의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11조헌금은 총액에서 10분의 1을 헌금으로 바쳐야 하며 감사헌금은 감사의 비중을 따라 주일헌금은 일주일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으로 절기헌금은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탄감사, 부활감사, 사철, 사시, 절기를 따라 감사 예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빈손 들고 나가는 것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언제나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다섯째,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넷째,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섯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섯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의무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의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물을 가지고 가야 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크게 여섯째, 11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로스 인컴, 총수입인가? 아니면 넷 인컴, 순이익인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총수입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문제점은 상인의 경우 도매업자가 이익이 매상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자들도 매상의 10분의 1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원금에서 이미 10분의 1을 헌금했을 경우에 순이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농사하시는 분들은 들판에서 10분의 1을 가려서 성전으로 보내고 공무원, 공업에 종사한 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받는 요로에서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소득과 소산, 생산되는 것, 나는 것, 낳는 것에서 구별하라고 명합니다. 즉 결과가 있기까지의 경비를 제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경우 농업 생산에서 영농비, 재산세를 공제하고 드리는 경우, 상업, 매일 수입에서 가계세 인건비를 공제하고 드리는 경우, 월급자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드리는 경우, 답례금, 보너스 등에서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자, 세금, 인건비를 공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수입된 총액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원금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면 총액에서 구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이라면 이익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의 생활을 감당하라는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 남은 여생에 우리에게 수입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는 발가 벗은 몸으로 빈손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 것으로 생각하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남은 여생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